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배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안 그러지네. 이게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성경을 많이 낭송하라고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외웠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외우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외우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 이러면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데도 내가 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그 믿음이 상당히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같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확실히 잘 없으니까 자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막 이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믿자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저절로 믿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하고 잘 생각을 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완전히 알아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완전히 아는 것만큼 그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란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자세를 바로 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인데 한 분씩 한번 물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워지거든요. 또 한 분씩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뜻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으면 옛날 피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말은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조주께서 이전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새로운 창조를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 그리고 내가 받은 생명, 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완전히 창조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미완성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어느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창조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에 다른 것은 다른 창조물은 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인간만이 완성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에서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냥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근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완성되지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는 아주 완성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빛이 난 자리, 사람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받을 형벌을 그분께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 진행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이전 이런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 세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 새 시대,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그 세계에도 창조물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 새롭게 된 피조물이 그 세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원래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를 얘기할 때는 그냥 몸을 씻는다,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 땅에서 다른 적당한 용어가 없으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을 딱 가지고 와서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냐면은 연합의 의미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하나가 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8절 보십시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처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쑥 들어가면 되는데 어디 눈에 보이도 안 하는데,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새롭게 내가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뭐냐?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거만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이제 새롭게 내가 부활했는데, 그 새롭게 부활한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인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구나, 그분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증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뭐 조금 기분이 좋으면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 힘들면 성령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1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것이 무엇이고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주제는 지나간 이전 것은 무엇이고 이제 우리가 갖게 된 새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봐보십시오. 17절 보시면은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다는 말은 앞에 무슨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 그러니까 앞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16절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옛날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피망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안다는 얘기냐?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육신으로 아는 것 하고 또 새롭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못된 사람, 저 사람 높은 사람, 저 사람 낮은 사람. 육신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이 이렇지만은 이대로 저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쪼매나게 별로 배우지 않아. 이러면은 이 메모를 이를 보면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만 안 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바울이 왜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라기를 말합니다. 별로 그런 얘기도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집에서 혼자 읽으실 때도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이게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 앞에 또 무슨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부터 아닙니까? 그죠? 1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지금 어제 말씀부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말씀부터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도 일행은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고 하나님 무섭다 불준한 하나님 스케어드가 아니고 이거는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축복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을 경외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경외감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바울을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제가 뭐 바울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니까요. 사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지금 그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한 몇 년 지났는데 어찌된 말인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입니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아니 내가 사도인 것은 너희들이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아니라면 뭐냐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저는 뭐 여러분한테 그런 취급을 아직 잘 안 당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참 착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언제 안 해가지고 누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언제 하냐면은 나갈 때 악수하면 안 되거든요. 악수할 때. 그리고 인사할 때 보면 안 보여요. 인사할 때 보면 눈을 못 맞추고 싶어서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이 저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뭡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떳떳하다. 너희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12절 봐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천이라면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스스로 지금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참 바울이 답답한 지경에 놓였거든요. 뭐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복음 사역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바울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금 내 얘기 나는 자천 스스로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좀 우리 목사님 참 진실한 사역자야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속에 있는 얘기 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설명하는 것에 얼굴이 뜨거운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얘기를 막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야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목사님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그러면은 그 옆에 보십시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아주 그럴듯한. 그러니까 이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업적, 세상적인 명성, 세상적인 학위 이런 것 가지고 참 좋은 목사님이다, 좋은 사역자다. 그런 사역자들이 지금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복음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천서, 유명한 자로부터 추천받은 추천서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막 큰 교회에 담임 목사 경력이 있고 이런 거 말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주석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막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증명하려면 이 성경에 다 있는데 지금 다 찾아봐야 되는데 몇 장만 찾아보죠. 앞에 3장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3장
그러니까 그 바울이 있을 그때에도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참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여기는 우리는 훨씬 정말 성수가 교회입니다. 1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 추천서를 보니까 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추천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희들이 바로 내 편지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 아는데 내가 무효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름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는가? 어디서부터 추천을 받았지? 지금 이 얘기예요. 한 줄만 더 봐보세요. 저 11장을 한번 들어가주십시오. 11장. 고린도서 11장 22절. 11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고린도교에 온 다른 복음 사역자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 교인이 우리 지금 그 새로운 목사님은 지금 있는 목사님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렇다고 바울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이랬을까요? 그죠? 이 바울 서신이 아닌가? 정식 서신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 보기만 하나만 더 봐보세요. 그 뒤에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11절. 12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가 됐단 말은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너희들이 내가 어리석게 자랑하도록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나는 너희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다시 5장으로 가십시다. 지금 상황을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울이 밖으로 인간이는 외모로 지금 이 교인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학교 언제 나냐? 얄미리 학교 나왔구나. 외모로. 말도 왜 자꾸 사고리냐? 왜 자꾸 열어내냐? 그렇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왜 자꾸 말을 지릅니까? 앞에 그렇게 제수처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진짜 감방지다. 하지만 내 속으로 그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조심하죠. 제가 그럽니다. 바울이 이러니까 나도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불만이 어느 정도 불만이냐 하면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다른 게 목사 보니까 목사 됐다는 거지. 그래서 13절 봐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미쳤다 소리를 듣는데 아니 진짜 미쳤다. 예수를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미쳤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를 강제로 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 내가 일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외모로 자라나는 저들은 뭐로 가지고 하느냐?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이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외모로 자라나는 사람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그런 세속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잘해주는 그 사역자를 나누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그게 지금 14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분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났다고 끄떡거리는 만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사람. 하나도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살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14절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대신하여 죽으신 것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구조물이에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죽었고 그래서 내용적인 일은 내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죽은 거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외모로 육신을 따라서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기분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그것은 죽었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이유는 육신으로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제 그것은 다 죽었다. 이전에 있던 이런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주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냥 목숨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목숨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삶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목숨입니다. 의미가 없는 목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참 이런 거 저도 써야 합니다만은 옆으로 앞뒤 잘 하고 싶다. 새로운 피조물. 이제부터는 육신적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그러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인간은 완전히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원수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 예수 믿사람을 대적하던 수많은 악당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악당인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고, 그리고 옛날에 나처럼 하나님하고 나쁜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19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의 죄를 그들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화목하게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여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그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을 잘 전하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지금 잘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당신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 말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뭐 지옥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거는 아마 안 되면 모르겠어. 왜 나도 할 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뜻은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화목이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화목하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추입니다. 바울하고 화목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하고 화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화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끼리 여러분 계속 집집하고 앞문으로 좀 뒷문으로 나가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꾸 상대방을 탓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니까 그렇지, 제가 저니까 그렇지. 제 딴 걸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것은 문제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된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 안에서 화목된 우리끼리 화목하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설명을 해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면은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체들과 화목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봐보시면 지체들과 화목 딱 안 하면은 안 해지면은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 됩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가지고 교회도 가질 수 있고 안 그럽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십니까?